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누굽니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약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빙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번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유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사장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셨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자, 지금 보고 왔듯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지금 그런 것처럼 들리시죠? 자, 그게 아니고,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에 모든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라 그럽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또 따로 있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영이죠.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산채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만약에 그 육체가 산채로 올라가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탈을 벗었을 때 영으로서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볼 수 있죠?
또한 예수님도 저희들의 육체에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곧 하나님 보좌 그 자체에 앉으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있고 그 우편에 이렇게 앉으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자, 신명기 33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다 그러죠. 여기서 율법은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오른손은 율법, 다시 말해서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하신다 그러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자,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은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누구라 그럽니까? 자, 계시록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누가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면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근데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는 하나님이 있고 그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말씀 자체로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형체를. 왜냐하면 육체 같이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육체를 안 입고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성소와 참 장막은 땅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주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할 때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성소는 어디 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 있는 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있고 장막에 있는 그 장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와 장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소는 어떤 성소인가? 계시록 21장 9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할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이 뭡니까? 참 장막이죠? 예. 자,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비진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참 장막이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전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왔다시피 사람이 지은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할 때요, 부리는 자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와 참 장막이 누굽니까?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보니까, 예? 이 성소와 참 장막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쭉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광이 몇이고 고가 몇이고 그 하나서부터 12까지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고 누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죠. 성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소와 참 장막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고 할 때 이 부리는 자는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도들을 섬겼지만은 결국에는 하늘에서도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 그럽니까? 예,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에서 만약에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섬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 이 땅에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와 같은 존재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들을 섬겼고 하늘나라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서 세운 자들 맞죠? 자, 레위기 1장 1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자, 지금 레위기에서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물로서 제사를 드리죠. 자, 그것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드릴 것으로 드림으로 세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자, 이러므로 저도, 여기서 저도는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맞죠? 왜냐면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웠을 때, 지금 레위기에서 보니까 예물을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 드리던 것을 예수님은 뭘로 드렸습니까? 자기 피로 단번에 드리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피를 드리셨어요, 안 드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레위기에서 봤을 때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서는 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아론의 반찰조차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할 때 여기서 나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러죠. 자, 근데 구약 때는 뭘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드렸죠. 자, 요걸 자꾸 고린도 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뭘로 비유를 합니까? 예? 예, 유월절 양으로 지금 비유를 하죠? 다시 말해서 짐승으로 비유를 하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이 드린 예물, 곧 짐승으로 드렸던 것을 지금 예수님의 이 몸을 드렸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니까 짐승을 드렸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드리셨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근데 예수님도 지금 드리셨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통해서 보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다. 지금 그런 얘기죠? 자,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의 몸을 제물과 생축, 짐승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 때의 짐승으로 드리는 것을 예수님을 짐승으로 비유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 땅에 계셨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예수님이 만약에 땅에 계셨더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까지 계속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느냐 하면서 이는 그러잖아요. 율법을 쫓아 예물 드린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쫓아서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께서 땅에 계셨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다. 지금 그런 얘기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려서 저희들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죠?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확실하게 부활하신 게 맞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자,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몸과 같이 땅에 안 계시죠? 자, 만약에 땅에 계셨다면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는 율법을 쫓아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자, 이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된다는가?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된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은 지금 이들이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본 것 같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고서 다시 말해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자,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형과 그림자는 참 것이 나타나면은, 다시 말해서 그림자가 생기기에는 어떤 물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그 그림자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저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옛것이 있고,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고, 그러죠? 이 장막,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육체,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개혁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맺으면은 이 장막, 다시 말해서 첫 장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할 때 여러분의 거기 기억 니은이 있죠. 그 밑에 기억 보니까 어디를 인용해 있습니까? 예, 출애굽기 25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지으라. 지금 히브리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죠. 자, 24장, 출애굽기 2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렀죠.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린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보니까 증거계를 만들고 23절에 보니까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고 31절부터 보니까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드는 거를 만들고 26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개의 수놓아 만들지. 자, 성막을 만들고 그러죠.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전부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시하는 본 것대로 그대로 지으라. 지금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장막을 어떻게 해서 지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지으라 그랬죠. 그런데 그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를 했으니까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고 개혁이 되면은 없어진다 그랬죠. 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이 장막도 그 완전한 것이 오면은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니까 안 없어진답니까? 안 없어진다 그러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서 된 이 장막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 지키되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셨죠? 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책이 뭡니까? 예, 이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 외에 만약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이 책의 재앙이